저희 감리교회 본부에 건물이 있는 광화문 사거리는 서울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또 24시간 오고 가고요. 많을 때는 100만 명 가까운 통행객이 있는 우리나라의 중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감리교 저희들이 본부 빌딩에서 건너편을 보면 1980년대에 세워진 교보생명 본사가 있습니다. 이곳의 외벽에 큰 글판을 걸고 그곳에 사시사철 마치 가로수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광화문 글판이 지금은 한국 문화 또 서울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2003년 가을에 이 교보본사 빌딩 외벽에 광화문 글판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바람에게도 길은 있다. 짧은 글귀 하나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을 때도 있고 또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는데 이 글귀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또 도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세 줄로 이루어졌는데요. 원래 이 글은 천상병 시인의 시입니다. 바람에게도 길은 있다. 나는 비로소 나의 길을 가느니 길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길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길이 내 앞에서 끊겨서 아주 막힌 어떤 벽 앞에 서거나 또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길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보이지 않거나 끊어졌을 때가 마음의 눈을 뜰 때이고 영혼의 눈을 뜰 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2000년에 21세기가 새롭게 시작돼서 사회나 또 전 세계가 굉장히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병으로 인해서 미국 유학을 중단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였습니다. 30대 후반에서 곧 40이 되는데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가서 중단했던 신학 공부를 이어갈 수도 있었고 앞으로도 6, 7년간 40대 중후반까지 늙은 유학생으로 제가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 유학을 중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국내에서 목회를 이제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둔산처럼 신도시로 개발된 곳이 수십 곳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교회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교회에서 이제 목회할 임지를 찾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 바람에게도 길이 있으니까 나에게도 길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길은 언제나 있고 길은 어디에나 어느 곳에서나 있다는 그 시인의 삶을 통한 그런 고백이 여러 가지로 제게 와닿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인생의 이정표가 필요할 때입니다. 길이 끊기거나 길이 막히거나 길이 보이지 않거나 또 갈림길에 서거나 이정표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에게는 이때 그 이정표가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삶에 주신 혹은 우리 교회와 같은 성광교회와 같은 교회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7편은 그런 저에게 이정표가 되어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세 가지 고백이 있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인생의 길, 자기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에게 믿음 주십니다.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시편 30편의 말씀이 제 목회의 길에서나 제 인생의 길에서 길이 보이지 않거나 중단되거나 사라질 때 이정표가 되어준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광교회에서 저와 또 목회자 팀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내시면서 지금보다는 1년 후, 3년 후, 10년 후가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3년 만에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저희 교회를
주보를 컬러로 12면 혹은 16면을 저희들이 만드는데요. 이것을 디자인하고 교정하고 인쇄하기 위해서 수요일에 각 분야의 목회자들이 전부 원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목요일에는 저희가 디자인 보고 교정 보고 금요일에 인쇄해서 여러분이 토요일부터 또 주일 이 주보를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목요일 아침에 제가 오늘 설교할 설교의 얼개 말하자면 구조를 쭉 2페이지에 걸쳐서 다 오픈을 하고 설교 제목을 제가 공모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키워야 한다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최종으로 선택된 것은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멋진 그릇은 없습니다. 여러분, 멋진 그릇은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멋진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우연히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만들어진 멋진 그릇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만들어지는 멋진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기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마음의 그릇으로 제가 용어를 바꾸기 위해서 키우라, 넓혀라를 키우라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넓혀라. 너의 마음의 그릇을 키워라.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그릇을 키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멋있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멋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그릇을 키워야 하고 자기 목회의 그릇을 키워야 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영혼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왜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될까요? 마음의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그릇을 키워서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마음의 그릇이 좁은 사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좁으면 어떤 그릇이 될까요? 나만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나 혼자를 담는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좁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시인은 이것을 나뿐인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는데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 대부분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뿐인 사람은 뭔가요?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옳은 것이든 옳지 않은 것이든 나를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나뿐인 사람, 나만 아는 사람,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됐든지 엄마든 아빠든 혹은 자녀가 됐든지 아니면 삼촌이나 고모가 됐든지 나뿐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명절에 못 모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나뿐인 사람이 모두라면 그 교회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 그 교회는 잘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국가는 어떤가요? 국가에 나뿐인 사람만 있다면 그 국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좁다는 것은 나뿐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나뿐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뿐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담는 사람이 이웃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마음 가운데 두셔야 합니다.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요약하면 되게 두 기둥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두 기둥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나만을 담는 그릇이 되는데 나의 그릇을 키워서 다른 사람을 담는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담는 그릇에서 다른 사람을 담는 그릇으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단계에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러면 마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나요? 어떻게 마음의 그릇을 더 넓힐 수 있나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구도자형입니다. 월요일날 주제 강의를 이제 은퇴하신 김기성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분은 책을 읽는 학자입니다. 아주 깊이 있게 신학에 대한 책들을 읽고 종교와 신앙에 대한 책을 읽고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인 독서를 통해서 글쓰기를 하고 그것이 생각과 묵상으로 이어졌는데 최근에 한국교회에 이런 부분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코로나 우리가 어려움 이후에 아주 유명해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책 읽고 글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시편 119편 3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적인 표현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키우시면,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 주의 율법, 주의 교훈, 주의 가르침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계명, 율례, 율법 이것은 다 토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종의 교훈들입니다.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수도사들이 우리에게 준 좋은 신앙의 유산은 침묵과 묵상을 통해 생각의 샘을 깊이 파고 묵상의 샘을 통해서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거죠. 이 생명의 근원은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생명의 샘으로 번역합니다. 샘으로 번역합니다. 생명의 근원, 원천, 이것은 샘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마음이 생명의 샘이라는 거죠. 여러분, 샘은 어떤 것인가요? 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을 얻는 것입니다. 샘은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샘에서 맑은 물, 아주 깨끗한 물, 생명이 살아나는 물이 솟아날 때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이 생명의 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모두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샘이 나만 먹는 샘이 되면 그것은 마음의 그릇이 좁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샘을 주신 것은 그 샘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 살리는 물, 생명이 있는 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샘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더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더 더러워질수록, 먹을 깨끗한 물이 없을수록 생명의 샘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곳곳에서 생명의 삶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생명의 샘은 살아있는 물입니다. 우리가 생수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생명수라고도 번역합니다. 살아있는 물을 먹어야 마음과 영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의 물은 어떤 일을 하나요? 시편 19편 7절, 8절, 9절, 10절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나누기 위해서 반드시 암송해야 될 구절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암송 구절로 정해놓은 구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소성시키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생각과 그 진리 가운데 샘을 파고 그 샘에서 아주 살아있는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유이고, 우리가 예배 중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아주 좋은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이고, 좋은 설교자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이유이고, 설교자들을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말씀의 나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물을 깃는 시간이 되시고, 그 생명의 물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키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마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나요?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려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4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무엇을 지키나요? 뭘 지키는 것은 왜 지키나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을 지킵니다. 왜 가족을 지키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터를 지킵니다. 왜 일터를 지키나요? 여러분이 어떤 취미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 도구를 여러분들이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좋아하면 그 운동에 관련된 것들을 지킬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지키는 이유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소중한 걸 지키지 하찮은 걸 지키지 않습니다. 하찮은 거는 그냥 남이 가져가도 그냥 둡니다. 네가 가져가. 난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죠.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려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뭘 지키느라고 내가 다른 걸 버리지 못하는가? 둘째 날 강의한 지금 예람 50이 제일 영향력 있는 찬양팀 중에 하나인데, 예람 50을 계속 이끌어온 전영 목사님은 4층에 있는 제 방에, 제 공간에 들어와서는 딴 건 하나도 안 보고, 제가 아주 청소년 때부터 아주 오랜 동안 수집하고 모아왔던 LP 레코드만 보고 있어요. LP 레코드를 보니까 자기가 정신이 없대. 눈이 확 열린대. 이분이 음악에 관심이 있고 또 찬양팀을 이끌으니까 그것만 있다는 거죠. 제가 LP 레코드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이사를 엄청 다녀야 되는데 좁은 서울에서 그 좁은 방들을 옮길 때도 레코드가 휘기 때문에 나무 박스를 제가 짰습니다. 나무 박스를 수십 개를 짜서 레코드를 거기에 상하지 않도록, 구겨지지 않도록 그 다 일일이 넣고 그걸 끌고 다니고, 대전에 와서는 어머님의 구박을 받아가면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지켰고, 안 되면 교회의 어떤 공간에다가 놨는데 습기 차면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지킨 것들입니다. 제가 그걸 왜 지켰을까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레코드를 사야 되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제가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점심을 굶으면 한두 장씩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젊은 날의 대가 치름이고 점심을 굶은 저의 노력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별 가치가 없어도 지금 버리지는 못합니다. 김희성 목사님은 젊을 때부터 그렇게 책을 모은 사람이니까 책이 많습니다. 은퇴하실 때 제가 그 많은 책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많이 버리고 저도 걱정이지만 제 친구 중에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즘 책 버리느라고 아주 골머리를 앓습니다. 김희성 목사님이 은퇴할 때 6,000권쯤 버렸답니다. 남은 게 물론 수천 권이 또 있습니다. 다행히 한 교인이 마을 도서관, 지역 도서관 운동을 해본다고 그래서 그 중에 좋은 책들을 가져가서 망정이지 그냥 폐지로 버리고 마음앓이를 할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뭘 지키고 뭘 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거기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모한 1970년대 LP 레코드부터 레코드나 CD를 버리지 못하는 건 그 제 마음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버리겠죠. 여러분, 한 군대 간 청년이 저한테 그런 사연을 보냈습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나와서 교회 4층의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꿈을 가끔 꾼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마음에 뭐가 있나요? 성광교회 여디야 청년들이 예배하는 4층 A마이홀 예배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이 결국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섬기는 주역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입을 빌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외모, 권력, 돈, 재산, 인기, 명예보다 더욱 보이지 않는 마음을 지키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교양 있는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들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엘리트라고 생각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는 소리쳐서 일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자기는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2025년 사순절 우리는 하늘을 담은 그릇이라고 고백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마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나요? 성경은 고난의 경험이 마음을 키운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119편 71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내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교훈을, 주의 법칙을, 주의 토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이 묵상의 샘, 말씀의 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는 생명의 샘을 깊이 파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우려는 수고와 애씀과 노력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 여러분의 마음을 넓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키워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둘째 날 김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목회한 정통령 목사라는 젊은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매번 그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어린 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지금 혁신도시 안에 교회를 지을 때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일종의 툴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툴은 무엇인가? 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실 가운데 저도 액자가 여러 개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신 경험들이 누구에나 있을 것입니다. 한 노인이 그저 앞에 빵 한 덩이를 놓고 탁탁한 빵 한 덩이를 놓고 앞에 스프 조그만 그릇을 놓고 아주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연출된 모습으로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면 저는 유럽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인 줄 알았는데 1918년에 미국의 미네소타라는 조그만 주가 있습니다. 거기 보베이라는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조그만 마을에 사진관이 있었는데 한 방문 판매하는 노인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뭘 파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신발 털이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참 삶이 고단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918년에 신발 털이를 팔아서 이 사람이 생계가 유지될까? 이 사진관의 사진사의 이름은 주인은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분이었는데 사진 작가였습니다. 이분이 잠깐 쉴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빵 하나하고 그 스프 하나를 놓고 경건한 모습 기도를 드릴 때 이런 모습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이분이 사진으로 남겨뒀다는 생각을 받고 이 노인에게 사진 촬영을 허락을 받고 흑백 사진을 남겼습니다. 1918년에 남긴 이 사진이 지금까지 100년을 살아남았죠. 제 어릴 적 제 책상 앞에 조그만 엽서로 누군가에는 집 거실로 에릭 앤스트롬의 이 조그만 사진이 미네소타 주에 사진 전달할 때 이분이 출품하게 됐고 거기서 입상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로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로다 나이버그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 흑백 사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색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분이 유화로 그린 것들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게 따님이 82살이 되었을 때 그때 남긴 사진이라고 합니다. 201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분들은 이제 이 자리에 없는 분들입니다. 무엇을 우리한테 보여주나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참 경건함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의 참 마음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삶에 공감을 주는 건 큰 건물을 지어서인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어서인가?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어서인가? 아니요, 짧은 순간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너무 감사해서 기억하는 마음이 한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주 조용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느리지만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쉬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을 성화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의 그릇을 키우시면서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